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언약을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사드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우리 그러므로 예배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고 우리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 대해서 언약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라는 말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레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죠.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은 아브라함과 그 정부인 사레를 통해서 얻는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700년 동안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또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려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레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는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레가 이 일을 먼저 계획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도 아닙니다. 아내가 와서 우리가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아내가 이렇게 말해도 아브라함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답답해도 10수년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기다립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지 않아요. 거절을 하지 않고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주인이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신을 남편의 첩으로 들여주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이 좀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입장이 역전될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과 울게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멸시한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나 임신을 했구나.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여주인 사례를 하찮게 여겨서 매일 울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아들을 얻어보려고 대를 이어보려고 이런 방법까지 썼는데 이제 종이 임신을 한 것을 알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정말 눈물 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매일 울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괴로움과 눈물이 누구 때문이죠? 자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두 번이나 그것도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속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혈통과 섞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만 이런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죠. 여종 하갈이 자꾸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게 만드니까 이제 그 화살을 아브라함에게로 돌리죠. 5절 말씀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무슨 말이지요? 사례 자기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 놓고 사례가 먼저 찾아와서 내 종 줄 테니까 임신시키세요. 좀 이상한데 내 볼 테니까 우리 아들 얻읍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괴로우니까 이제 와서 남편 탓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아내 사례가 하도 저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말합니다.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까 괴로우면 쫓아내든 죽이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하갈을 또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말도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요. 괴롭게 한다, 천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말과 바쁘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사례가 이제 하갈한테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괴롭게 하기에 바쁘다. 그 자기가 바쁠 정도로 계속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하갈을 괴롭히고 점심밥 먹고 또 괴롭히고 저녁밥 먹고 괴롭히고 하루 종일 바쁠 정도로 지금 하갈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에 그러자 하갈이 이제 자기가 또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임신을 했는데 광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다 보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인데 광야로 도망을 갔으니까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땠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레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너무도 좋은 땅을 주셔서 이제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집에 군사들을 양성할 정도로 큰 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사례를 보내서 임신을 하게 만들고, 임신하니까 또 종이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자기도 괴로우니까 또 종을 괴롭히고, 광야로 도망을 가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괴롭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어느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사례는 자신의 열종을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괴롭히는 악한 여자가 되고, 이 모든 일을 아브라함의 탓이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첩은 아니지만 둘째 부인이잖아요. 둘째 부인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 편도 들지 못하고 정부의 편도 못 듭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 임신한 여자인데 편도 못 들고 정부 편도 못 들고.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가정의 기쁨과 행복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슬픔, 괴로움, 원망 이것만 이 가정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죠?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었던 사례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던 가장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하갈은요, 여주인의 말을 따라 주인의 방에 들어가서 임신을 한 것뿐인데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는데 왜 광야로 쫓겨가야 됩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갈을 통해서 후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 가정이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지만 아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남편이라면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아내를 위로하고 그래 힘들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주실 거야. 아내를 다독거리고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내하자고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같이 동조하고 있으니 아브라함도 같이 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갈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훗날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오른편 아래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종으로 났으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중에 알라신 있잖아요. 알라신. 예, 이슬람교를 장시한 그 마호메트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 서로 다른 신을 믿으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요. 그럼 여러분, 후손 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씨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과 하나님의 민족속이 동시에 나온 것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섭리에 따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고집하면서 나아가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급한 생각이 들겠죠.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 19년이 2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24년이 지났네요. 2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필요와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운행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시간에 주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알려주셨다면 그 계획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를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고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계획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기다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과 염려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국 가정의 평화도 깨어지고 부부 관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살다 보면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부담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패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다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1